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8장,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8장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손을 내어 죽이려 한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행복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가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후손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그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사나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으니 므낫세는 잔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이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풀린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팔과 팔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아멘.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몸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눈을 비천하는 돌리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rum중에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제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그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베푸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알람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생명을 강하게 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공개를 해주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13편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언제까지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내 영혼이 언제까지 근심하리까. 원수가 언제까지
자랑하리이까. 주여 나를 살피시사 응답해 주시고 나로 사망에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두렵건대 내 원수가 날 이겼다 하며 나의 흔들리는 것을 기뻐할까 하네. 나는 주의 인자하심 굳게 믿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오리니 이는 주님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이 십계명 앞에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저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 제 안에 있는 모든 열등한 마음과 제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을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좋은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미움과 살인과 도둑질과 하나님 아버지, 교만함과 악독과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과 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과 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예배에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막힌 귀를 뚫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율법을,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범하였던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이신,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예배에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해진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정혜인 성도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깨워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거듭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지난날 정욕대로 살아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 것들을 쫓지 않고 한치의 부러움이나 욕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기억하고 믿는 하루들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항상 지켜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의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거듭난 교회가 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며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이 땅의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상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가 강화되어 하나님 한 주를 또 살아가게 할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수요리 문답 11문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로운 집이나 또는 새로운 차나 구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새 것을 가질 때면 그 새 것이 늘 그 상태로만 있을 것만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아무리 새 것이어도 지저분해지고 해지고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새 것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집, 새로운 차, 아무리 새로운 물건이어도 그것을 새 것으로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뜬 해와 밤에 뜬 달, 또 푸른 하늘, 드넓은 땅, 높이 솟은 산, 그리고 저 깊은 바다까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도 처음에 창조된 그 새 것의 상태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며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이 지저분해지지 않고 낡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가 창조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이 섭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1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직접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자연의 세계와 또 도덕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자연의 세계와 도덕의 세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동물과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연의 세계이고, 천사와 인간과 같이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있는 곳을 도덕의 세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세계를 자연법으로 다스리시고 도덕의 세계를 도덕의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자연의 세계는 눈에 보이고 도덕의 세계는 또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 세상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하나님이 섭리하는 범위는 어느 곳인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물의 행위와 상황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는 그 하나는 그 참새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다스린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 정말 이 수많은 머리카락 중에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다스릴 때에 자연의 질서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중력, 가속도 이런 여러 가지 과학의 법칙들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질서롭게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의 법칙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놀랍도록 일관적이고 그리고 또 지혜롭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눈에는 과학적 법칙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을 놓아버리신다면 모든 자연의 법칙은 다 깨지고 말 것입니다. 이신론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는데요.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동물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시편 50편 10절에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동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며 하나님 없이는 동물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물들이 먹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은 동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합니다. 제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아이가 비둘기를 참 좋아합니다. 비둘기가 걸어다니고 비둘기가 땅에서 앉아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비둘기를 신나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신기하게도 제 아들에게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아이가 비둘기를 잡으려고 할 때면 슝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비둘기를 다스리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이 먹고 살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죽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시편 104편 27절부터 29절에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동물들에게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처럼 동물이 먹고 살고 기뻐하고 죽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도 돌보십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합니다. 먼저 선한 천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악한 천사들도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천사는 사탄과 귀신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악한 천사라도, 아무리 강력한 사탄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들조차도 악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천사는 욥을 시험하고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욥기 1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아무리 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욥기 12편 23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며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며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강력한 대제국이었지요.
징기스칸의 나라, 거대한 땅을 얻은 몽골 제국을 보십시오. 대항해의 시대에 스페인은 어마어마한 땅을 식민지로 얻었습니다. 영국의 별명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영국은 아주 강력한 힘을 얻었지요. 이 모든 나라들은, 이 모든 민족들은 모두 한때는 강력했지만 모두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영원히 권력을 누릴 것 같았지만 그도 권력을 잃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각각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악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빼앗는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단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각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한 자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이 가정, 우리 가족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 개인의 출생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과 죽음까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욥기 14편 5절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우리의 인생의 날수, 인생의 달수가 하나님이 규례로, 법으로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천사, 그리고 온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정과 각 개인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중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저 바다 끝을 향하여 도망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지혜롭게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높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정치와 사회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요셉을 통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가난과 기근에서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 미디안에 팔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셔서 이 형들의 악한 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랍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운 섭리를 경험한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죽을 뻔했습니다.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이 애굽으로 온 것이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저지른 가장 잔혹한 범죄는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에 그분의 거룩한 피를 묻힌 사악한 자들에게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이십니까? 하나님께 죄의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 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의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 어떠한 죄도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악한 행위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행위까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인간들에게 죄악이 가득하여도 하나님은 역사를 거룩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악한 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며 악인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를 반드시 그 억울함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즉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 죄를 범한 인간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지혜롭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섭리로 다스리시는데요. 이것을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특별히 다스리십니다. 일반 섭리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별 섭리는 교회에게만,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자기 백성을 특별한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보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지금은 세상보다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교회가 고난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기관도 교회처럼 계속해서 존재했던 기관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특별 섭리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원수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욱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셨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오히려 그 원수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 교회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옥의 불이 교회를 덮치려고 하여도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여도 교회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목격했던 기적, 곧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은 가시떨기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믿읍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매일 우리가 잠에서 자고 잠에서 깨며 음식을 먹고 그것이 우리 배 안에서 소화가 되며 심장이 일정한 속도로 뛰며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거듭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는 교회이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교회이니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정말 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복종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다스리신다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더욱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잔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믿음을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았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